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비시디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와 같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 이단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구약의 절기 또한 지켜야 한다. 즉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안에 독보석과 같이 퍼지고 있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머니와 같이 내가 다시 해산해야 하리라 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갈라디아서 4장 아래에 있는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으렸던 그때의 일들을 회상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을 둘러싸고 여러 지역에서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논쟁에서 바울 편에 섰고 심지어 그를 대신해서 우리는 고난을 대신 받을 수 있다면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뜻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지 않고 받아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매우 아픈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15절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은 바울을 대신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겠다라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처음에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복음으로 나온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에 비유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그 영적 자녀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버리고 유대주의자들, 즉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이데이절스에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돌아오라라고 호소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어머니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엄한 얼굴로 바꾸어서 야단을 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마지막 절 2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다시 첫 절인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유대교의 틀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으로 인해 유대교의 틀에 들어가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처음에 사역하던 때를 회상하는 내용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달리 매우 몹시 아픈 상황에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약함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시험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받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아픈 것이 참으로 바울을 공격하기에 좋은 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불치병에 걸린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바울을 아주 못되게 공격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있을 때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바울을 거절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거절할지였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복음을 거절하게 만들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났습니다.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오히려 더욱 사랑하게 됐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4절에서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이 뜻은 원뜻이 침을 뱉지 아니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만나면 함부로 예단하면서 어떤 죄를 져서 병이 될 것이다 또는 악한 영이 씌어서 병이 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침을 뱉고 가버렸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의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 지은 영혼을 위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만큼 귀하게 바울의 아픔을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바울이 지녔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질병이 눈의 병이었던 안질이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질병은 뇌병변인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안질인가 하는 주장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지만 이것은 바울을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떠한 고난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의 표현뿐 꼭 그가 안질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고문은 눈을 빼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주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울을 대신해서 그 어떤 고통도 우린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와 목회자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서로 사랑했는가?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오늘 교회에 오지만 또한 오늘 교회에 올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교회에 올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주변에 외로워 보이는 사람, 어려워 보이는 사람과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오늘 교회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작년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청소년부와 또 초등부와 유치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태국 청년들과 태국인, 버마인,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교회 교인에 포함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대상은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게 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은혜를 갚는 수령인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 눈에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힘들게 사는 성도로서 태국 예배부 안에 있는 몇몇의 어린 아이들이 제 마음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일날 만나면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교회를 오기 전부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세븐일레븐에서 초콜릿 우유를 이만큼 샀는데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제가 뭘 사는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우유를 많이 사니까 목사님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유를 드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 방에 찾아오는 태국 어린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 우유를 많이 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얼굴을 대하는 분, 혹은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학생들, 그를 만나면 내가 어떤 선물을 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줄까?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을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줄까를 생각하며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랑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물론 찾아가시겠지만 또한 나와의 만남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뤄내는 것이 성도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 바테아 선교교회가 서로를 힘있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과거에 초창기 때 아름답고 희생적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떠오르면서 그러나 지금은 그와 다르게 거짓 이단자들의 말을 듣고 있고 시험에 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이단의 특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은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는 것처럼 이것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은 사람을 의지하려 하고 있고 사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열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앙하도록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은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군중의 심리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군중의 시선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할 때 그때만이 좋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좋은 열심을 낸다. 이 말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은혜를 힘입어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열심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일이 있다고 하며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기를 원하신 일인지를 알고 싶다고 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이 맞습니까? 저와 저희 가족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의 눈에, 저의 눈에 좋게 보여도 그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제가 그 다음 문장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기도하고 나서 문이 열리고 꼭 길을 가야 한다면 중간에 사람의 말 때문에 포기하거나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아 일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여쭐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사람들이 좋게 말하지 않아도, 또 효율적이란 말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오늘 이 4장 18절의 말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에게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일임을 믿고 뜨겁게 그 일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헬라어 단어는 성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국어 문장도 맨 뒤에 캅 또는 카로 자기의 성을 나타내는데, 헬라어는 모든 단어마다 어미의 변화를 가지고 남성과 여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남성이면 동사도 반드시 남성 동사가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사도 바울이 남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여성 명사와 여성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인가 하면 헬라 문헌에 이런 식의 문장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여러 서신서에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문장이 모두가 여성 명사와 여성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도 모두 여성 명사와 동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여성처럼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서 6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은 자녀를 낳으시는 산모로 표현하시고 그 자녀를 기르시는 유모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기를 낳고, 산모죠, 젖을 먹여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 유모입니다. 그렇게 사도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명은 산모이고 유모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 명사와 동사로 이 부분을 채운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 믿게 만드는, 영접시키는 상태입니다.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본을 보이며 그가 바르고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가버리는 것은 이제 바울에게는 다시 그들을 처음부터 해산의 고통으로 낳고 다시 그들을 키워야 하는 그 유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결코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간혹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교민사회 속에도 있고 우리 지역 마을에도 있고 여러분 가족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19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릴 적 저의 가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살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대로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저에게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강가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신호등 건널목 너머의 교회로 저를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사 가시고 나서 또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도 잠시 교회를 다녔지만 계속 지속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애를 쓰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로 가장 저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계획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과 같이 저뿐이 아니라 저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가족을 다 이제 남동생, 그다음에 어머니가 또 예수님 믿으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시고 그렇게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저도 희생적이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 학생들이 나오다가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이 주변에 있는 또 어떤 교민들이나 태국인들이 저희 교회를 나왔다가 또 잠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의 문장은 사도 바울의 어조가 180도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앞에 있었던 부드러운 어머니의 명사와 동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남성 명사, 아버지의 엄한 꾸짖음으로 말이 변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남성의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자한 어머니의 얼굴에서 이제 험한 아버지의 위험으로 얼굴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자식이 똑바로 가지 못하는데도 그냥 관계만 좋게 하기 위해서 쩔쩔매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필요할 때는 해줄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가 결국 마지막에 자녀의 마음속에 좋은 부모로 남는 것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중심을 잡아주는 부모,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부모님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셨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에게 오셔서 아무리 봐도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보니까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안 하고 계시죠?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목사가 성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기도하는 내용은 지금 어떤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님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 그 영혼이 잘 세워지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만, 그래야만 그의 삶에 앞으로 열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선순위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떠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내면의 질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얻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도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그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에 순종한다면 주님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갈 때 그 교회는 귀한 열매를 맺혀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나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면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지금은 비록 더디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태국 땅에, 이 파타야 땅에 정말 좋은 열매로 맺을 것을 기대하는 성도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